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로 되어 있죠? 네, 보시면은 12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6월절에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를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12살 그리고 해마다 절기를 지켰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정은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 매우 충실했으며 그의 부모는 매우 경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당시에 아이를 키울 때 교육을 보면 3살이 되면은 3살 때부터 율법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은 이제 쉐마 교육과 할렐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쉐마 교육은 무엇이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도록 하는 숙지 교육입니다. 그리고 할렐 교육은 무엇이냐? 시편을 배우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이게 5살 때 있는 일이고요. 10살이 되면 또 뭘 배우느냐? 미시나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탈무드 또 유대 전통 장로들의 정통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시작된 이 공부가 몇 살이 되면 마치느냐? 13살이 되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율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13살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언약의 아들로서 인정이 됩니다. 언약의 아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아들 때는 스스로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13살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 가정은 13살이 되기 한두 해 전에 이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그 이스라엘 남자가 해야 될 의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11살이나 12살 때 미리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바로 지금 미리 배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신앙으로 열심히 그 부모가 키웠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열심히 관심이 없는 듯 매우 강한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경건한 그 부모의 삶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무대로 이제 우리도 그럼 도대체 본문은 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절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이 자의적인 행위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게 무엇이죠? 스스로가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한바탕 소동이 납니다. 부모는 당연히 엄마는 아버지랑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버지는 얘가 엄마한테 갔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친척 중 누군가 같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 이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룻길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꼼꼼하게 이제 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겠죠. 아마 머리가 하얗게 됐을 것이고요.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까 아마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이제 45절에 나오죠.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부모님은 3일 동안 쉴 새 없이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었을까요? 제대로 잠이나 잤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간신히 성전에서 찾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아이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겠죠. 이때는 축제가 끝난 기간입니다. 사람도 아마 많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큰 소리로 외치면 분명히 이 예수님은 부모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부모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찾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율법 선생님들과 성전에서 묻고 또 대답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4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쓰인 이 놀랍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때 원래 쓰이는 표현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 이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어떤 놀라움,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였다고요?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에 이 성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율법 선생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경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놀라움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반응은 율법 선생뿐 아니라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느냐? 부모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도 잠시, 그동안 아이를 찾느라 걱정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왈칵 쏟아지죠. 어찌하여 이러느냐? 얘야 어찌하여 이러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4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48절과 49절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러느냐?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대조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은 애타게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자기가 찾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전혀 다른 지금 이질적인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시면 이 49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보시면은 아마 그 49절에 따로 각주가 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4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51절도 한번 보실래요? 51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여기도 일이라고 또 따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두 부분에서 집이라는 것을 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것을 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의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이 중의적인 의미를 누가가 일부러 썼다라는 얘기는 독자들에게 그만큼 뭔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49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를 만약에 이것을 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이뤄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이뤄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왜 아버지의 일을 왜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이 성인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은 이제 선지자 이제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원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동일한 시간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죠. 역시나 속량,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서 이미 부모님은 한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또 2장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할지, 즉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를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도 함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예언의 말씀, 그가 고난당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부모님은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들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느냐? 또 1장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태고지 때도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또 천사가 그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예언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의시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임신할 때 그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태중에 그 있는 아이가 구원자임을 함께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일들인데요. 그 내용의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잉태하기 전 막 출산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기까지 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공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는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내 삶의 유익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또는 알고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은 바로 이질적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늘 새로워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그 예수님이 일질적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신비롭고 새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마다 항상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내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저울질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헤아릴 수 없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4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성전 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 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죄명 중에가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죄가 되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의도대로 이것을 집이 아닌 일이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충분히 지금 설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약속된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바로 이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천사를 통해서든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것이 드러났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태고지 때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윤영기 시절까지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닌 언제나 초월적이고 낯설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됨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길,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년 시절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수태고지 때부터 숱하게 그 예수님의 사명을 들어왔고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들어와서 알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낯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가 지시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날마다 낯설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